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읍은 폐허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외적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 백성은 두려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마음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수치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바사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고 필요한 재료와 보호를 얻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귀환하여 백성과 함께 성벽 측량과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백성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불어넣으며 무너진 성벽 위에 돌 하나하나를 쌓게 했습니다. 백성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돌을 옮기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동안에도 주변 민족들은 방해와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손으로 성벽을 완성하리라. 성벽이 완성되자 예루살렘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봉사자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성읍을 지키도록 백성을 배치했습니다. 백성은 눈물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와 순종의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함께 율법을 읽고 안식일과 제사, 레위인과 제사장의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회개하며 성읍과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헌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경제적 불공정과 사적 이익을 위해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는 문제를 바로잡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와 우상 숭배를 단호히 제거했습니다. 지도자의 헌신과 백성의 협력이 어우러져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 성읍은 다시 살아날 기회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 곳이 많았고 성문과 성벽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원하는 사람들을 성읍에 배치하도록 지혜롭게 이끌었습니다. 지도자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성읍과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율법과 제사, 안식일 준수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였습니다. 백성은 눈물 속에서 회개하며 과거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떠올렸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도자와 백성들은 사적 이익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개입하여 성전 봉사와 레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부채 문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진심 어린 경고와 교훈을 주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회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안식일과 성전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혼합된 결혼, 불순종의 습관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백성은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고 성전과 성읍, 나아가 민족 전체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성읍은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 회복된 공동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